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리온 하나님의 리콜 운동 영상 메시지,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29절 말씀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공기가 충만한 것 같이 하늘에는 영광이 충만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종말에 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들은 그것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Your kingdom come and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강림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부분적으로 그의 백성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It has come, but it has not yet come fully.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왔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온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있으나, 또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와 함께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밀가루 속에 섞여진 누룩처럼 점점 더 퍼지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영광의 영역이 온 땅에 점점 더 많이 접근되고 경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치유와 이사와 기적들은 이 초자연적인 영광의 영역이 자연적인 세상의 영역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이 영광이 임하고 머무는 영광의 집이 되고, 나아가서 이 영광을 도시와 열방 가운데 전파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바울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본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만물의 창조주,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을 몸에 지니신 분, 또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유일한 중보자이심에 대한 진리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밀이란 말이 성경에 사용되었을 때는 오픈되지 않고 숨겨진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진리를 말하는 데 쓰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5절에 의하면 바울사도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으며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한 세상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죽임으로 승리한 줄 생각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복음의 비밀을 밝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진리와 영생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와 같은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는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고 구원받는 진리를 알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멸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 복음의 비밀, 십자가 구원의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비밀이 나타났으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의 비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닫혀있기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비밀이 모두에게 열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로마서 1장 17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신칭이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 그것을 justification, 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에 참여하는 sanctification, 성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형상과 같이 변하는 glorification, 영화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진리 안에서도 점점 더 성화와 영화화의 비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질수록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체험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면 그 영광이 완전해지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 비밀, 그 영광입니다. 구약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특정 사람들과 어떤 특정한 장소에 나타났지만은 신약시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비밀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다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둘째 비밀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계획에 대한 계시의 비밀입니다. 마귀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알아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온갖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배도시키고 불법의 비밀을 활동시키고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들을 보내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에게도 여러 가지 공격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 그 불법의 비밀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탄과 마귀들과 그의 악한 영들의 작전 코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능력의 비밀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들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지휘관들에게만 작전 계획이 공개되고 군인들에게만 작전 명령이 전달됩니다. 오늘날 하늘 군대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의 장군들, 사도와 선지자들과 그의 군대들이 마귀의 계략을 쳐부수고 도시와 열방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신수단입니다. 전쟁 계획과 명령을 전달하는 통신수단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듯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음성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전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 전쟁에 앞장서서 승리해야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 곧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해방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진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금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계시의 비밀, 지혜와 계시의 정신, 여호와의 영에 의해 움직이는 하나님의 장군들이 요구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이러한 하늘의 계시적인 영역에서 살아가도록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지식, 영분별, 계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도시와 나라들을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땅의 영역들을 탈취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의 비밀은 더 이상 방어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이것은 또한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한 입력, 인풋을 넘어서서 도시와 열방의 영혼 구원을 위한 출력, 아웃풋을 위한 계시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법의 비밀이 점점 더 활동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의 전략을 받아서 그 불법의 비밀 마귀의 계계를 소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적을 알고 적의 전략을 아는 것은 아군의 전력을 기르고 전략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분별과 계시의 은사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면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마귀가 계략을 가지고 불법으로 침입해서 교회를 교란시키고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고 성도들끼리 또한 교회와 교회, 교단과 교단끼리 서로 대립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교인들까지도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통로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한 21살쯤 된 청년은 어릴 때 엄마 따라 절에 가서 보았던 부처들의 형상들이 지금도 기도를 집중 못하도록 괴롭히고 제사상에 술을 따랐다가 그날 밤에 뱀이 목을 조르는 경험의 두려움에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사로잡혀 있었는데 기도 사역 중에 그것이 떠난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영분별과 계시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는 군대 교회는 더 이상 성문을 굳게 닫고 방비만 하는 수세에 몰린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경배하는 주님의 군대로서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서 원수의 화전을 소멸하고 적의 성문을 쳐부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영적 특공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독교의 적은 불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모슬렘도 아닙니다. 그들을 종교와 미혹의 영으로 수천 년 동안 가두어 놓고 있는 사탄과 그의 부하들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진리를 왜곡하는 마귀의 계계를 경계케 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감추어졌지만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점점 더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비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에 정통하였고 지금 같으면 율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학문의 최고 학위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초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랑하는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깨달은 것을 전하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했고 9절 10절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우리에게 풍성히 나타났고 그 비밀은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소망은 미래적인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인류 구원 계획의 비밀이 그의 영광을 사모하고 체험하고 그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면서 그 비밀의 계시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니엘과 요한 사도에게 말세의 비밀이 열려진 것처럼 열려질 것입니다.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이미 작정된 묵시들이 알려지게 계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의 작전 계획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계획의 비밀 문서가 영적 장군들에게 지휘관들에게 계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고 본문 28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지혜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분별과 지혜와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허감과 불법과 미혹과 흉악의 결박에 사로잡혀 있는 도시와 열방의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힘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되지만은 도시와 열방 추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계시의 비밀을 구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 소망과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성도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24절에 기록된 대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장 26절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성취의 역사 가운데 점점 더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의 7영의 비밀과 계시록 1장 20절의 7별의 비밀까지도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그와 동행하는 자들은 그와 같이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영광의 나라입니다. 세상 만민을 이 부활의 영광과 다스림과 영생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도시와 열방의 계시와 영광의 군대로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계시적 기름 부으심을 받아
도시와 열방을 추수하는 영광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 감사합니다.